미국 감리교에서는 약 한 140년 전에 윌리엄과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두 사람을 한국 땅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이때 이 두 사람만을 파송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생명과 치유와 희망의 씨를 함께 이 땅에 심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 어떻습니까? 왕이 이제 회개를 하려 사람들 불렀지요. 한 종이 끌려왔습니다. 무려 빚이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한 6조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 큰 돈이죠. 6조 원 정도의 돈을 빚지게 됩니다. 종이 애원합니다.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주죠. 없었던 걸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정수를 보게 됩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냐? 여러분, 용서는요,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왕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란 완전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를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르죠. 왕은 그 종에게 용서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용서받은 탕감받은 종, 이 사람은 이 용서를, 그 은혜를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가 이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는 이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하면 약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 이 돈의 빚을 진 자기 동료를 가차없이 감옥에 가둡니다. 돈 갚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6조 원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1200만 원의 빚을 진 동료를 가차없이 감옥에 가둡니다. 너 돈 갚아. 돈 갚을 때까지는 못 나와. 그래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여러분, 6조 원의 돈을 탕감받는 사람이 1200만 원의 빚을 진 자기의 동료에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런 용서를 받고 탕감받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실제로는 그 마음에 그것을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한 자인 것을 우리는 그의 행동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은혜를 은혜로, 용서를 용서로, 탕감을 탕감으로 그대로 그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6조 원의 돈을 탕감받으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얼마라도 갚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은혜로 그냥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의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고 어떤 면에서는 또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찌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참 우리 삶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흔히 이 은혜라는 것,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도 그리고 받아들이지도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은혜는요,
논리를 깨뜨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은혜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올바르지 못한 거라고,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베푸는 자에 대해서 불평을 터뜨렸던 그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일꾼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포도밭에 일을 시키려고 아침에 나가보니 이제 일감을 구하려 빈둥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이들을 불러다가 우리 포도밭에 와서 좀 일을 해다오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내가 풍편으로 줄게 라고 하면서 일꾼들을 불러다가 아침에 일을 시키게 됩니다. 또 점심때 좀 나가보니까 또 점심때 일을 못 구해서 또 이렇게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으니 가서 일을 하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고 또 점심때 많은 사람들이 포도밭에 일을 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저녁 오후쯤 늦게 나가봤더니 또 일을 못 구해서 하루 종일 빈둥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마칠 때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겠으니 가서 일을 하라고. 아이고 감사하다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니 이제 하루의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받는 때가 되었어요. 처음 온 사람부터 마지막 늦게 일이 마치기 직전쯤 돼서 온 사람까지도 골고루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만은 이 첫 번째 온 사람이 불만을 내는 거예요. 주인님, 이 좀 행동이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아침부터 와서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저기 나중에 일 마치기 얼마 전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냐고. 내가 더 일 많이 했는데 좀 더 쳐줘야 안 됩니까? 근데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불평할 것도, 너희들이 불만을 가질 것도 없다. 내가 뭘 했냐. 처음부터 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일하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식적이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불만이 나옵니다. 그 주인의 은혜를 베푼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마지막 끝에 온 일꾼의 입장에서는요, 감사하죠.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수고하지 못했는데 오늘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조금밖에 일 안 했지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지요. 여러분, 주인은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용직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르게 그 당시는 그랬어요. 하루에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문제가 그들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한 데나리온, 이걸 벌지 못하면 온 딸린 식구들이 다 내일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은 그것을 알고 그 일꾼을 불러다가 은혜를 베푼 겁니다.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지. 너희 가족이 연명해야지. 그래서 그 은혜로운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여깁니까? 이 주인의 행동에 대해서 감사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불공평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나? 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냐면 그것에 대해서 불편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그 받아들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또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은혜를 아직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내 마음은 메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용서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거절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는 대신 그 대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하신 것이지. 주님이 모든 것을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용서가, 우리는 자유와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심으로 온 우리는 자유와 용서와 화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는 은혜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미국 연합감리교에서 140년 전에 윌리엄과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그 두 분을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자, 사연이 있어요. 윌리엄 스크랜턴, 이 사람은 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거예요. 병 중에. 그래서 이 은혜를 내가 나눠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된 것이죠. 은혜를 나누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진료소를 엽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 진료소를 열면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고친 거예요. 그 진료소가 바로 상동교회랍니다. 아주 오래된 교회죠. 자, 이 상동교회를 열고 진료소를 열고 사람들을 진료하고 막 그랬는데 이 외세 세력, 그 당시는 이제 외국인들이죠. 개화 세력이 막 일어날 때 이게 반감을 가진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때 그 중에서 이 외세 세력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불만이 많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전덕기라는 아이입니다. 얘는 세상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 불공평하고 엉망이고 분노로 가득 찼어요. 그 아이는 가난한 숫장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랑코, 노랑머리,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뭐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그 진료소를 향해 돌을 던지고 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스크랜턴 부부는 이 아이를 품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서 결국 이 전덕기라는 아이가 그 진료소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근데 스크랜턴 부부는 이 전덕기를 향해서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료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 스크랜턴 부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느낀 거예요. 이야, 그 부부의 모습, 행동을 통해서 이 전덕기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요, 이 아이가 자라서 그 상동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귀하게 본이 되도록 그 상동교회에서의 사역을 이 전덕기라는 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변화된 거죠. 새로워진 겁니다.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지. 윌리엄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이분은 여성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화학당, 오늘의 이화 여자대학교,
이걸 세운 겁니다.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그를 깨우치고 사고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 스크래턴 부부, 월리엄 부부의 아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 한국 땅에 와서 뿌리고 베풀고 섬기면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한국 땅에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는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게 된 것이지.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자격도 없고 근거도 없고 어떤 요건도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고 은혜로 주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절하며 살아갈 것인가.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감당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로드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용서를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용서를 입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그 마음으로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